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명령을 하면 또 누군가는 복종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논리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31절부터 읽었습니다. 22절부터 33절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원문에 보면은 이 18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22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제 밝히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게 결국에는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당시 바울은 먼저 부부 관계를 변화시켜야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 당시 로마 사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질서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어떻게 보면 새롭다고 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이 질서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편이니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복종해야 함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이유는 남편이 우월해서도 아니고 또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듣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감도 그렇고. 그러나 이를 통해서 바울은 평범해 보이는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법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본문을 두고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등등 어떻게 보면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그러한 논란들을 토론도 하고 해왔습니다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32절에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그 비밀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성들의 어떤 피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내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여성성을 누릴 수 있도록 남편들이 아내를 잘 보살피고 돌보라는 그러한 의미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다시 말해서 아내가 어떤 남편의 종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에 근거한 바울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남편 역시 그 당시 누렸던 사회적인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는 그러한 부부관계를 이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터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다지 차이가 없는 가정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가정에서도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필요한 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었을 때 서로 사랑하라, 신뢰하라, 존중하라 등등의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불평등의 문제, 그 중에서도 남녀의 불평등이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났던 미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성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이룬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차별들이 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회,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가정은 바른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휴대폰에 지금 배우자의 번호를 어떻게 저장해 놓으셨습니까? 방송에서는 웃기기라도 하듯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적어 놓기도 하고 아내는 아는 내조자 이렇게 저장해 놓기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왼수라고 저장해 놓으신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조소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가정과 교회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의 첫 예시, 그것이 바로 아내의 남편 존중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십니까? 존경하시죠? 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자분들이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해서 타올랐던 그 감정이 결혼 20년, 30년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첫 만남의 그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 혹시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힘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는 한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살게 되면서 아내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1년이 지난 후에 아내와의 어떤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 되니까 이제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그 말, 어머니와 헤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와 헤어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한 몸임을 믿으십니까? 그 상담을 받았던 이제 교역자분이 그 성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아내와 한 몸임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하는 대답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서 아내와는 어떻게 헤어질 수 있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헤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아내와 한 몸임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수많은 말씀 속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그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흔히들 자존심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편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기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자존심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몸이 따라 움직여주는 것은 건강한 상태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다면 건강하지 않은 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그러한 심지어는 죄까지도 대신 져야 남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딸이나 아들이 잘못을 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자식을 뒤로 감춥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이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상황이 아버지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나왔던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딸에게 할 수 있다면, 아들에게 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순종과 사랑은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부부간에 많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간의 대화를 하루에 얼만큼 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남편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올바른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는 가운데서 때로는 멋쩍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이 어땠어요? 이러한 부분들 형식적일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말을 하면서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킨십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이가 이만큼 돼서 부끄러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킨십을 생각할 때 이상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옷을 입고 나갈 때 옷을 카라가 잘못됐으면 만져주실 수도 있고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넥타이를 만져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바지에 뭐가 묻었을 때는 닦아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뽀뽀도 하십시오. 뽀뽀도 하시고 허그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부부지 않습니까? 왜 처음에 젊었을 때 만나서는 그렇게 잘하던 것을 시간이 흘러 지나갈수록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뭐 이제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년 살았습니다. 살아봤는데 처음에는 제 목소리가 컸습니다. 원래 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전이 돼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언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제 기가 막 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은 왜 자꾸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혼 초반 얘기를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그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눈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얘기를 하면은 겁이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오버페이스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옷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그 반응, 예쁘다, 잘 어울린다, 멋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분께 낫네. 파마를 하고 왔는데도 파마를 했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머리를 깎고 왔는데 머리를 깎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같이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파마했네, 저번보다 잘 나왔어, 라는 그러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번에 머리 어디 가서 깎았어요? 다음부터는 거기에 가서 깎지 마세요. 머리를 갖다가 다 밀어놨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몇 마디 안에서 5마디 안으로 끝냅니다. 그래. 웃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내분에 대한 호칭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보, 자기, 아니면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같으면은 이제 뭐 선아 이렇게 얘기를 불러주셔야 되지, 어여, 봐라, 이런 호칭도 아닌 호칭은 이제 없애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어른들 가운데 그렇다면 또 이해를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호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부를 때 어여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부르는 저 자신을 보고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여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봐라,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위가 좀 더 올라가서 큰 소리를 지는 거죠. 보라카이 하면서 해도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기 어여가 어딨노 하면서 대답을 하셨다. 그러한 사소한 부분 내서 부부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우자의 생일 알고 계십니까? 결혼기념일 기억하고 계십니까? 1년에 2번 꼭 상대방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멋쩍고,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편지를 써서 보내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나랑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내년 생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갑시다 라는 그런 편지에 우리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뚱뚱해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많은 이러한 정분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입니다. 그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비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 맞추어 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원을 드러내는 그 신비,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땅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